반갑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철학사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여름 방학 동안에 무지막지한 숙제를 내주셨어요. 철학사 책을 다 읽고 그걸 써머리해오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재미도 없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읽다가 내팽개치고 읽다가 내팽개치고 그러다가 숙제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니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재미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철학사 한 권을 무슨 재미있는 삼국지 책 읽듯이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공부가 되었고, 제 삶의 신학이나 또 목회나 삶의 기본이 되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에는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교리를 배우는 것인데, 이제 교리도 조직신학도 나중에 교리사, 교리에 대한 역사, 교리사를 이렇게 체득하니까 정리가 되었고요. 저는 본래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었는데 기독교 교육도 나중에 기독교 교육사를 이렇게 공부하니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높은 뜻 정의교회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 역사를 잘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뜻 교회의 역사와 정의교회의 역사. 역사에는 흐름이 있으니까, 또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석주일을 와야 되더라고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와야 되는데, 석주일을 연속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참에 높은 뜻 옛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작은 역사인데 그 역사를 얘기하면 높은 뜻 교회 교인으로서 이런 교회구나, 이런 전통을 세워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서 높은 뜻 정의교회 교인 노릇하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높은 뜻 이야기라고 했는데, 다음 주일도 똑같은 제목이고 그 다음 주일도 똑같은 제목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2001년 1월 달에 향상교회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 고신측 교회고 정주채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였는데, 향상교회는 잠실에 있는 잠실중앙교회에서 분립 개척되어 나온 교회였어요. 잠실중앙교회가 시작할 때 출석교인 1,500명이 넘으면 분립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했었는데, 때가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개척해서 나오셨더라고요. 본교회를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자기가 개척해서 향산교회에 나왔는데, 그게 2000년 10월 첫 주일이었습니다. 2000년 10월 첫 주일 날 개척한 교회인데 2001년 1월 달, 한 넉 달 지났을 때 제가 집에 갔을 때는 벌써 한 400명 정도 되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동안교회 와서 설교하다가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저건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참 부럽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출석교인이 한 5,000명쯤 되면 분립개척하자. 그때 분립하면 내가 나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앞서서 했었습니다. 2001년 3월 숭의여자대학의 이사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사장님이 부인 권사님에게 그 이사장을 넘기는 일이었는데, 저에게 예배 설교를 부탁하시기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취임식을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강당이 너무 좋잖아요. 이 멀쩡한 예배당을 주일날 텅텅 비워놓느냐고, 주일날 교회 하시지. 그랬더니 그 이사장님이 목사님 와서 하시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러고 지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제가 자주 얘기하던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3만 명이 넘어 모인 제 인생 최대 집회였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3시간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날 하루 저녁 집회 한 7천만 원 엄청난 예산을 썼었는데 너무 부담이 되었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은혜 받는 걸 보니까 본전 생각이 하나도 나질 않았어요. 이런 집회는 한 번에 1억 원을 써도 아깝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할 수 있으면 나라가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이제 동안교회도 큰 교회였기 때문에 뭐 10억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 10억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이 펄떡 떠올랐어요. 개척할까? 다시 개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주시면 여기저기 돈 찢어 쓰지 말고 우선 한 10억 정도 청년들 전도하는 데만, 전도 집회하는 데만 한번 써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나 이런 생각했는데 개척하면 어떨까? 동안교회는 이제 예배당도 다 지었고 또 교인들도 꽤 되니까 누가 와도 다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막 50 됐을 때인데 이제 한 번 더 개척해서 한번 이런 사역하면 좋은데 어떤가 물었더니 아내가 펄쩍 뛰셨어요. 좋다고. 자기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왜 그 생각을 자기는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재번이 당신 참 훌륭하다고 참 큰 격려가 되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성질 급한 이 목사가 토요일날 그 생각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정기당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수요일날 임시당회 소집해서 사표를 내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준비를 해서 시작한 것이 2001년 10월 7일 숭의여자대학 소강당에서 99명인가 92명인가 98명인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 교인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높은 뜻 숭의교회 시작입니다. 그 전도 집회 하고 싶어서 숭의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었잖아요. 그런 청년들 전도 집회 뭐 10억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만한 꿈을 이루는데 몇 년 걸렸게요?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어요.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했죠, 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전도 집회만 다녔는데 뭐 국내 전체를 다니고요. 찬양팀 데리고 이런 장비들 트럭 2대 사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집회했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얼추 계산해 보니까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주최하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일어난 청소년, 청년들 1년에 한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 꿈꾸는 일을 도전하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하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높은 뜻 숭의교회를 분립 개척하려고 그랬을 때 저는 분립 개척을 원했어요. 동학교도 그때 한 4,000명, 거의 5,000명 됐을 때니까 분립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 개척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그냥 개척하면 되지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당회에서 담임 목사가 개척을 한다니까 빈손으로 내보내기는 어려우니까 얼마를 지원해 드려야 되나 하는 논의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돈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예배당 다 빌려놨겠다, 교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큰 돈이 필요 없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당회하다가 분립 개척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한 푼도 안 드려도 되지만 목사님 얼마쯤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없는 돈 갖고 교회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한 푼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빚을 줘서 해서라도 그 돈은 안 받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로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래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한국에 와서 사업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는 늘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뭐 군 예배당을 짓고 그러는데도 큰 돈을 그냥 쉽게 주시는 분이셔서
제가 어렵사리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름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찾아야 되는데, 이분 김희범 집사님에게 제가 3억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뜻 빌려주시더라고요. 왜 3억 원이 필요했는가 하면, 그때 우리 오대식 목사, 박은호 목사 이렇게 왔는데, 저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두 분 사택은 해드려야 돼서 전세금이 필요해서 3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우리 오대식 목사님이 그랬어요. 동안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동안교회 체면이 뭐가 됩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내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8억 몇 천만 원인가를 동안교회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3억 원 빚진 거 갚을 수 있었어요. 갚으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니, 목사님 개척한다고 그래서 빌려주는 돈을 받으려고 빌려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안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주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고 열심히 돈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높은 뜻 순회교회를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가진 것은 단 한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냥 좋은 교회라는 것에 이렇게 탁 애들 말로 꽂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몰랐어요. 좋은 교회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좋은 교회 하겠다는 게. 근데 막상 하고 싶으니까 뭐가 안 풀리는가 하면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남성교회가 주최하는 그 전도 집회에 갔었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나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대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궁금했어요. 누구를 전도하고 대어라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누구 전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레민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부자를 전도하면 대어라 그러고 버스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피레미 취급하는 거, 이건 잘못된 그 신앙관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대어도 아니고 뭐 장관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뭐 변호사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이런 자랑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기준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그걸 제가 풀지를 못했어요. 그걸 풀어야 좋은 교회를 도전하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탁탁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내 교회를.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교회를 네가 왜 걱정하냐?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때 제가 풀었던 첫 단추는 좋은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야만 좋은 교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얼른 예수님께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라고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내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고민했네. 예수님 좀 세워주세요. 그건 풀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데나 당신의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반석 위에 세우시더라고요. 그 반석이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른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근데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로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의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신앙의 반석, 교회의 반석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면 예수님이 여기다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세워서
좋은 교회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그 설계하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 정신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찾았는데 그것이 말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게 6가지였습니다. 그게 주보에 늘 있습니다. 높은 뜻 교회 주보에는 언제나 그게 실립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성경적인 민주정치를 위해 힘쓰는 교회, 11조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교인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이것들이 다 딴 얘기 같지만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거기를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힘써야 할 것은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 2년 동안 높은 뜻 숭의교회는 개척하고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직분 임명하지 않았어요. 장로 집사 그러죠. 그냥 다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그리고 구역 조직도 하지 않았어요. 구역장 세우는 거 싫어서, 무슨 장자 들어가는 사람 자리 만드는 거 싫어서 구역도 만들지 않았어요. 남녀 선교회 그거 만들지 않았어요. 선교 나중에 해도 된다. 먼저 일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제가 2년 동안 힘썼던 것은 주일 예배 하나만 신경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교인들이 와서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인들이 그때 높은 뜻 숭의교회 예배를 기다렸어요. 우리에게 청년들이 참 많았잖아요. 청년들이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힘썼어요. 인천에서 다니시던 어떤 여자 교우 한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반상회 가세요. 심심하면 반상회 다니시라고. 고집 부리고 2년 동안 우리 교인 출석이 한 3,000명 모일 때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렸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일, 사역보다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예배를 앞서요. 제가 동안교회 갔을 때 예배부라는 제주부서가 있는데 예배부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오부 예배를 드릴 때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오부를 다 봉사했어요. 제가 가기 전부터 와서 다 주보랑 뭐 다 준비해 놓고 끝나고 가도 그분들은 다 정리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본 보다 천 받다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제가 매우 중요한 걸 찾아냈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작심을 하고 수요 예배 때 그분들을 한번 들었다가 놨어요. 난 이제까지 목회하는 중에 우리 교회 예배부원들처럼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진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분들이 되게 좋으셨죠. 근데 조심하시라고, 저분들이 교회 망칠 사람들이라고 패대기를 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충성하는 교회 재직들을 왜 목사님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그랬어요. 예배를 안 드리신다 이분들. 그 예배부장하는 집사님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희생한다고. 희생할 게 따로 있지 자기 예배를 희생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서 설명했어요. 이분들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충성은 최고인데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은 세상적일 거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 교인들은 그거 모르고 장로를 뽑을 거다. 이분들은 그렇게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냐? 교회 잡아먹을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부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예배부원이 되려면 예배부터 잘 드려라 그랬어요.
5번 다 봉사하면 안 된다. 최소한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맨 앞자리 와서 드려라 그랬어요. 왜? 이분들은 뒤에 앉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습관적으로 뭐 안내위원이 왔나 안 왔나, 음향은 잘 되나 안 되나 이거 신경 쓰느라고 예배 집중을 못 해요. 여러분 없어도 되니까 예배 돌아가니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제 높은 뜻 교회들도 커지니까 사역들이 활발해졌죠. 여러분 잘못하면 그 사역 일하는 게 재밌거든요. 예배보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 재직회나 모든 일 사역하다 하느라고 그거 열심히 빠져서 예배는 건성으로 하고 졸고 이래놓으면 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오늘 와서 주보를 봤어요. 여러분 보니까 추석 통계가 있는데 둘로 잡히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전통이잖아요. 코로나 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좋죠.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이게 조금 귀찮아서 날씨가 좀 추워서 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매우 위험한 현상이에요. 제가 이게 잘못하면 간섭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통계에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쏘가요. 그래도 된다고 교인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하셔야죠.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오늘 조금 몸이 찌뿌듯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배를 가장 중요히 여겨야 돼요. 여기 교회에서 사역하고 직분 맡으신 분들 교회 일하는 것이 예배를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집중하세요. 올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번도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제 유튜브 채널 이름 아시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예배는 날마다 기가 막혀야 돼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나머지 5가지 다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되는 하나만 남으라면 예배만 남으면 돼요. 교회는, 성전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의 전통을 잘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가 하면 그 자리를 사람이 자꾸 깔고 앉아요. 목사가 깔고 앉고, 장로가 깔고 앉고, 연보 좀 많이 한다고 깔고 앉고, 오래 다녔다고 깔고 앉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원죄적인 본성이에요.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선악과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할과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 오늘 써붙인 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요. 저기다 날마다 해야 돼요.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지 못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원로 제도를 없이 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벌써 은퇴한 지가 8년이 지났네요. 가장 후회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거 했으면 저 아직까지 월급 받았을 텐데, 죽을 때까지 월급 받는데, 저라고 돈이 싫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게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저같이 개척한 목사는 원로가 되면 잘못하면 상황이 돼요. 하나님 자리 거의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원로라는 제도를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없이 한 거예요. 우리 노예에는 공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희 노예에서 저 공로 목사 추대해 줬어요. 안 했어요. 목사 앞에 공로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다.
목회한 것이 감사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공로가 되나? 공로가 되는 순간 난 하나님 나라 가면 받을 상 아무것도 없겠다. 그래서 그거는 사양했어요. 우리 원로 없어요. 담임 목사는 6년마다 신임 투표를 받아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큰 배라고 얘기하면 저는 목사를 선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장은 계급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이건 전문적인 직업이에요. 여러분, 큰 배를 선장을 할 때 여러분, 선주가 선장이 돼요? 선주와 선장이 달라요. 대부분. 내가 선주인데 내가 선장이지, 그러면 그 배 파선해요. 아무것도 뭐 돈만 갖고 배가 굴러가나요? 선장은 전문직이에요. 장유유서를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선장을 장유유서로 뽑는 법 없어요. 민주주의인데 투표합시다. 선장은 투표로 뽑는 직이 아니에요. 이건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훈련이 됐느냐를 가지고 뽑는 거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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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강대에서 설교라는 시간을 신학을 하지 않은 분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할 때 강의를 할 수는 있어요. 간증을 할 수는 있어요. 설교라는 이름은 주지를 않았어요. 설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의사만 해야 해요? 약은? 진료는? 여러분, 수술 아무나 하면 잡아가요. 그건 감옥에 가야 돼요. 위험한 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 준비 몇 시간 하냐고. 그게 몇 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 얘기해요.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준비한 거라고. 들어가서 배웠던 모든 과정들, 그리고 했던 교육 전도사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설교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즉시 될 것 같지만 설교만 보면 목사보다 설교 잘할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함부로 맡기면 위험해요. 이건 전문적인 선장과 같은 일이에요. 배 키를 대통령이 와도 그거 잡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목사는 선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장난치면서 그랬어요. 목사는 월급 받고 봉사하고 우리 교인들은 연보 내고 봉사하니까 우리가 더 순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쏴붙여 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마추어고 나는 프로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프로예요. 목회자는 프로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학교하고 라이센스를 땄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장은 선주가 아니에요. 선장 노릇을 하다가 착각해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교회 선주 노릇까지 하다 거의 하나님 노릇 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첫째는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자면 교인이 주인이에요. 나는 교인이 선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장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년이면 이렇게 재신임하게 돼 있어요. 장로님들은 6년 단임이에요. 장로 권사 저기에서. 왜 목사는 65세까지 하고 재신임하는데 장로 권사는 재신임 안 하고 6년 단임으로 합니까? 바꿔도 돼요. 여러분의 의결에서. 제 주장은 이거예요. 목사는 직업이고 장로는 봉사직이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봉사를 직업처럼 하고요, 직업을 봉사처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맨 마지막에 6번째가 뭔가 하면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저는 여러분들의 직업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래서 목사가 받는 걸 월급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신수비. 그런 게 어딨어요, 월급이지. 저는 그럴 때 그랬어요. 난 노동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은 다 성직자다. 모든 일이 성직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가 성직인가 하면 여러분이 월급 받는 자리, 돈 버는 자리가 성직이에요. 그거는 목사인 저에게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문적인 일로서는 교회를 목사들에게 맡겼고 세상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맡긴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들을 다 교회 일꾼으로만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직 전문직인 저기는 봉사처럼 일을 하고, 교회 와서는 봉사해야 될 일을 직업처럼 일을 하니까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6년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 정도 큰 교회 되면 여러분 아니어도 장로할 사람 참 많아요. 나 할 만큼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또 세상으로 나가서 난 또 내 본업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와서 또 교회 봉사하면 저는 그게 건강하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전통 때문에 충성하고,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주인 노릇하는 교회인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 교회 높은 뜻 교회의 건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을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한 사람을 놓쳤다. 다 장로님도 맡고 다 잘 막았는데 한 사람을 놓쳤어요. 그게 저더라고요. 우리 청어람 건물 살 때 그때 한 30억 정도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저희 교회 그때 한 3천 명 출석할 때였으니까 그 30억 정도 대출 받는 일은 큰 부담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줄 알았어요. 근데 2번 퇴짜 맞았어요. 제가 직접 만났어요. 대출 담당자. 왜 안 주시냐고. 우리 교회 3천 명 모이는데. 그랬더니 신용이 없대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신용이 없다고. 아니 우리 3천 명 모인다고 1년 예산이 이만큼이라고, 이거 몇 년이면 갚는다고. 그랬더니 다 한다고. 그런데 왜 신용이 없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그 직원이. 높은 뜻 순위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예.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동안에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삐끗하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그랬어요. 위험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한 사람에게 걸려 있으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순위교회는 믿겠지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아주 기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미치겠더라고요.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은혜 잘 받는 은사가 있거든요. 너무 감동하니까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걸 처음 봤잖아요.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 산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 문제는 장로님들 문제가 아니다. 교인들은 이제는 다 잘한다. 너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세운 목표가요, 정말입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저 비교적 잘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 목표였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저 김동호 제거하기.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생각했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살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실천한 것이 안식년을 떠난 것이었어요. 제가 안식년을, 높은 뜻 교회 지금 담임 목사들은 다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특권이 아니에요. 그건 의무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안식년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월급 주고 1년 놀게 하는 특권,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이지요. 저는요, 안식년을 이렇게 풀었어요.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야 돼. 이게 제가 이해한 안식년이었어요. 제가 안식년 가겠다 그랬을 때 장로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 안 했어요. 매주일. 그때마다 400명에서 800명 빠졌어요. 여러분 기억 못할 거예요.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교인들 안 왔어요. 400명에서 많으면 800명.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일에 설교 한 번만 안 해도 교인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씩이나 강대를 비우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젖을 떼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이해하고 보내주셨어요. 교인들한테 잘 설명했어요. 제가 안식년 떠났을 때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대답해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정확히 첫 주일날 1,000명 줄었어요. 1,000명이 안 왔어요. 나 없다고. 장로님들 저한테 미국에 있을 때 전화 왔어요. 매일 반에. 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수습이라는 말 쓰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너지면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무너지는 교회 억지로 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내가 없다고 무너지는 교회를 내가 들어가서 세우면 내 교회 되지 하나님 교회 안 됩니다. 무너지면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안 무너졌습니다. 그때 도리어 건강해졌습니다. 그게 나중에 교회를 분립할 때 우리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어요. 제가 30대 때 차 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다치진 않았는데 이렇게 죽을 뻔했어요. 열이면 9번 죽을 뻔한 사고였는데 그날 내가 오늘 죽을 뻔했는데 죽었다면 했더니 야,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시냐? 평생 나 하나 버리고 살아본 저 할머니 어떻게 사나? 우리 마누라 저거 어떻게 사나? 애 셋 데리고 애들 셋 애비 없이 저것들 어떻게 자라지? 그게 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그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너 없다고? 너 없으면 너 엄마 힘들지. 그렇지만 자식 없다고 부모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 그 자식의 앞선 것도 이겨내고 살아. 너 엄마, 너 어머니 믿음이 있어서 극복할 거야. 남편 앞선 여자들은 다 못 산다든 힘들지. 그렇지만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애셋 잘 길러낼 거야. 그게 믿어졌어요. 애비 없는 자식은 다 잘못된다든 그런 거 없어. 나 잘 믿으면 너 아들 될 거 다 될 수 있어. 조금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너 없어도 돼. 우리 더 함께 있을 때 젊은 집사 하나가 정말 교회 충성하는 집사 하나 있었어요. 나한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길래 제가 장난쳤어요. 야, 아무개 집사 너 그것 때문에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네 그랬어요. 나 장례 전문이다 너. 내 영락교회 있을 때 엄청 갖다 파묻었다 교인들. 하도 교인이 많아서 하루에 4가정도 장례해봤어. 너 같은 건 내 눈 감고도 파묻어 네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하는 교인들을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래서 자꾸 꽈리를 틀게 해요. 이거를 부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이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가 분립할 때 우리 정재상 목사님 청빙할 때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양반들 안 했어요. 나는 올 줄 알았어요. 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누굴 모시면 좋겠습니까? 이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난 은퇴한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개입하면 교회가 안 돼. 근데 근사한 대답을 이 양반들이 물어봐야 하지. 예, 정 목사님 다 청빙하고 제 사무실로 장로 몇 번 하고 인사하러 왔어요. 저 어른이야, 저 어른. 나한테 그래서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라고. 그 말 뜻을 내가 알아요. 제가 다 합니다. 목사님 생각을 다 합니다. 섭섭하지 않으셨죠? 그 뜻인데 내가 장난쳤죠. 되게 섭섭하더라. 네, 그랬어요. 예, 그냥 섭섭하지 않아요. 조금 그랬어요. 물어봐도 대꾸는 안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높은 뜻계 목사 올 때 김동호 목사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안 했잖아요. 제 아내가 이게 교회 은퇴할 때 물었어요. 그때 4개 있을 때 당신이 은퇴한 후에 4교회 중에 한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어. 당신이 개입하면 해결돼. 왜? 교인들은 당신 좋아하니까.
당신 말 잘 들으려고 하니까 수습할 수 있어. 당신이 나서면. 근데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 어떡할래? 또 저가 그랬어요. 말이 좀 심하지만, 야,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높은 뜻 교회 하나 없어졌다 큰일 날 거 있냐? 난 교회 무너져도 개입 안 할 거야.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제가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그건 나쁜 전례가 되니까. 그렇죠. 교회 내수를 분립할 때 제가 담임 목사를 안 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랬어요.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뒷방 늙은이 된다. 나이 든 사람은 제일 겁나는 게 뒷방 늙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인 교회 한다 그랬잖아.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려면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로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진짜로 기도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섭섭해서 안 되는 건데 섭섭한 건 기도로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시험 보셨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한 군데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수요일은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나 아무 교회나 막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때 갈 때마다 온 김에 설교하라고 자꾸 그러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귀찮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수요 예배는 늦게 가고 시작했어요.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정의교회 수요 예배 왔어요. 오대신 목사 설교할 때 설교 시작할 때 내가 들어갔어요. 저기 우리 교육관 같이 쓰는데 그 사무실에서 교인들은 제 부부 온 거 못 봤어요. 끝나고 우리 오 목사님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나는 그 뒷방 늙은이까지 하는데 내가 손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 전까지 갑이고 지가 을이었는데 내가 갑도 보통 갑이었나 슈퍼 울트라 짱갑이었는데 나는 을 되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병이 됐잖아요. 손님. 참 섭섭하다. 이렇게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때 아마 오 목사님도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싸해졌지.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야, 손님이 되어야 반가운 법이란다. 너 얼마든지 주인 노릇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나중에 안 반가워해. 그래서 저 진짜로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저 반갑죠? 왜 반가운지 아세요? 난 손님이거든. 저는 높은 뜻의 손님이거든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 여러분 힘써야 할 두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첫째,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에다 목숨을 거세요. 절대로 은혜 없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은혜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힘쓰세요. 그리고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자리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죽는 모세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고,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좋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은 그 교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정신인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교회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